말씀 7장 7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두 주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그거였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7절과 8절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요. 율법의 어떤 기능이요? 선한 기능. 그 선한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먼저 7절 상반절에서는 율법이 죄냐라고 물어봐요. 답은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는. 이 자문, 사도 바울이 율법이 죄인지에 대한 자문자답을 하면서 율법은 선한 율법에 대해라고 말씀합니다. 대답이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마틴 루터가 이 단어를 어떻게 도구로 성경에서 번역했다고요? 아예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할 정도로 강한 부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 하반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까지는 율법을 주신 목적,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면서 오늘 먼저 7절 하반절에서는 지난주에 7절 하반절에서는 탐심을 예로 들어서 율법의 선한 기능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모르면 탐심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안다 모른다? 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8절에 가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죄가 탐심을 금하는 율법의 계명을 역이용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각종 탐심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사실과 만약에 이 율법이 없다면 죽은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셨죠. 율법의 폐기론자도 돼서는 안 되고 율법주의자도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들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의 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법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이제 마치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율법은 폐기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율법이 폐기됐다라는 말, 또 율법이 완성됐다라는 말은 뭘 의미한다고요? 율법의 폐기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는 세 가지 법이 있죠. 그냥 율법이 한 덩어리지만 그 안에 세세한 법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개의 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의식법, 두 번째는 심의법, 세 번째는 도덕법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이 폐기됐다라고 하는 말을 쓰면 무슨 법이 폐기됐다라는 거예요? 의식법. 5대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그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폐기하시고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 그 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의식법이 그런 의미에서 폐기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불완전한 피의 제사가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의미에서 완성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기됐다고 하는 것도 맞고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다는 것도 맞고 근데 시민법과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의식법 안에 담겨있는 5대 제사의 정신들이 있죠. 그 예배 정신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것도 폐기됐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폐기됐다라고 하는 말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폐기됐다라는 말 그 한마디에 모든 율법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돼요.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율법을 지킴으로 아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 그 랍비들이 만든 그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전 장로들의 유전 전통 이런 말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할 때 613가지 율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하라 하지 말라 이 율법을 이걸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해요. 이스라엘에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 한때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율법은 인간을 의롭게 할 수는 없지만 거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율법을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건 뭐예요? 율법을 지킬 수는 있죠. 우리가 레위기나 뭐 레위기를 특히 공부하면서 봤지만 그 레위기의 말씀 중에서 지키지 못할 법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키려고 그러면 다 지켜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율법은 단순히 행동으로 지켜내는 것이 문제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100%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한순간이라도 실수하면은 그거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 10절에서는 율법의 정죄로 사망에 이르게 된 바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9절에서는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시간적으로, 즉 율법을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로 나누어서 죄를 더욱 죄되게 하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율법을 깨닫기 전, 사도 바울이 율법 박사인데 사도 바울이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참된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그 613가지 조상들이 만들어준 그 전통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그때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율법을 몰랐을 때라고 그래요. 그리고 율법을 알았을 때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율법의 바른 정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자기가 율법을 알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내가 살았고, 왜?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왜 죄를 짓냐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짓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보이니까 죄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나는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10절에서는 바울은 율법이 자신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도리어 그래서 사망을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그거였죠.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는 종교 생활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자, 오늘 하나님께서 11절과 13절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선한 율법마저도 교묘하게 죄 도구로 이용하는 죄 본질을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가는 성도를 기뻐하신다. 이 시대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참과 거짓은 언제부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존재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인이 있고 교회 안에는 종교인이 있어요. 근데 종교인으로는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11절에서 이제 이 11절 말씀은 앞에 8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7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배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11절에서는 그렇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8절에서는 죄를 드러내게 하는 계명, 율법,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기능에 대해서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말씀했다면 오늘 본절에서는요, 11절에서는 계명과 직면한 인간, 말씀 앞에 율법과 직면해 보니까 뭘 알게 돼요? 비로소 내 속에 뭐가 보여요? 아침 햇살에 공기 중에 있는 수많은 먼지가 투영이 돼서 보여지듯이 율법이 오니까, 말씀이 오니까 뭐가 보여요?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 율법과의 직면을 통해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그 죄가 보이니까 와, 내가 이런 공기를 마시고 살았구나, 이런 공기 속에서 사는구나라고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아침 햇살에 율법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더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1절 말씀은 거기에 더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11절 말씀에서 죄의 교활함, 그리고 활동 목적, 즉 죄가 자신 안에 있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율법주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 박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그 율법을 우리 본절에서는 뭐라요? 본문에서는 기회라 그러잖아요. 이 기회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군사기지, 출발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 자기 속에 있는 그 율법을 군사기지로 삼아서 자신으로 하여금 바른 길을 떠나서 온전히 길을 잃게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영적으로 죽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여기 11절에서 제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앞에 8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이 죄를 지금 어떻게 의인화시키잖아요. 마치 죄가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의인화시켜가지고 기회, 즉 자신을 군사 기주로 삼아서 자신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신을 속이고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계명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으로 자기를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이 그 계명이 자신을 결국은 죽게 만들었다는, 자기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속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헬라어 엑사파타오의 부정 과거 시제를 써요. 부정 과거형이에요. 엑사파테센인데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가 완전히 속였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죄가 내 속에 있는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 쉽게 우리로 비유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그것을 군사 기주로 삼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사도 바울을 철저하게 속이고 죄에 살게 만들었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이 믿었던 율법, 그 율법들 613가지의 그 조상들의 전통, 그런 것들을 군사 기주로 삼은 그 죄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철저하게 속았다. 그리고 그래서 속아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항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영으로 완전히 길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과거에 죽게 되었다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야, 이게 교회만 열심히 다녀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사도 바울이나 오늘날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성경을 따라가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에 가시면은 이 다윗의 가묘 같은 데나 이렇게 가면은 유대인들은요 거기에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읽는 그 성경이 그 율법이 죄가 들어와서 죄가 그것을 전진 기주로 삼아가지고 군사 기주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길을 잃게 하고 그들을 죽게 만들었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의 결말, 지난날 그 결말은 지난날 자신처럼 죄에게 속아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이 구원의 길도 모르고 영적으로 방황하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 폴란드 출신의 신학자 중에 보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죄의 기만과 유혹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인간에게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죄는 죄 가운데서도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인간들을 기만을 해요. 즉 죄는 인간에게 순간의 기쁨과 행복을 줄 것처럼 유혹해서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 가지만 결국은요, 죄는 우리에게 뭘 주어요? 모든 인간들에게 허무와 파멸에 이르도록 인간들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는 우리가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핑계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기만을 해요. 즉 어떤 말씀이냐면 죄는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켜서 인간의 이성이 마비된 인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이렇게 핑계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성이 마비된 인간들이 죄에 대해서 변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마치 여러분 꿩 잡아보셨어요? 꿩이 막 도망가다가 급하면 어떻게 숨어요? 머리를 풀섭 속에다가 꽉 쳐박아요. 그리고 구멍 같은 게 있으면 거기다 머리를 쳐박아요. 그리고 엉덩이는 들고, 그리고 자기는 무슨 생각을 해요? 아, 나는 숨었어. 이렇게 돼요. 마치 그 꿩과 같다라는 거예요. 많은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요. 지금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놈이 결국 이렇게 머리만 쳐박는 이 꿩처럼 결국 핑계하게 해서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도록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죄는 죄의 결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를 기만을 해요. 즉 잘못을 저질러도 걸리지 않고 처벌이나 대가를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근거 없는 확신을 심어줘서 인간들로 하여금 더 담대하게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요 파멸로 이르게 한다라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해요.
이처럼 죄는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기만하고 유혹하고 아담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함으로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빠지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쌍으로 하는 말 있죠. 말씀과 말씀의 이 말씀의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늘 이제 11절 말씀 속에는 보면은 그래요. 나는 죽었는지라 그래요. 죽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직역하면 그것이 죽였다 이런 말씀인데, 즉 죄가 율법 아래 살고 있던 바울 자신을 죽였었다라고 말씀해요. 원래 여러분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을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정죄해서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다시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것을 정죄해서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율법과 직면해서 죄를 드러나게 해서 죄를 정죄해서, 그리고 도저히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을 깨닫고 누구에게로 돌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게 하는 초동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귀는요. 마귀는 율법의 기능을 악용을 해요. 율법을 악용하는데, 자,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죄를 알게 하고, 두 번째는 어떤 기능이 있다고요? 율법을 알게, 그 다음에 정죄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율법의 기능 중에서 이 정죄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와 직면해 오면 율법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을 하잖아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면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슈브의 신앙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속에서요, 탐심이 일어나요. 그리고 속에서 악이 일어나요. 그리고 더 어긋어긋 말씀이 아니라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들으라고 하는 설교입니까? 그래요. 그렇죠. 목사의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설교예요? 성도들 나가 아니고, 나라 그러면 안 되고 성도들 들으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는 설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죄가 율법을 악용하는 사례예요. 그렇게 해서 더 죄로 나가게 하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놈이 그렇게 율법의 이 정죄의 기능을 악용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하고 계속적으로 악에 예속되어서서 궁극적으로는요,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통해서 원칙대로 살면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한다고요?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지만은 마귀라고 하는 놈이 들어와서 죄의 도구, 마귀가 주로 어느 기능을 악용을 한다고요? 정죄의 기능.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부딪혀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슈브의 신앙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자기의 죄를 토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은혜가 임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이런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율법이지만은 마귀에게 이렇게 죄의 도구로도 이용될 수 있는 율법의 한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본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마귀의 소가 지옥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알라.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직면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왜 죄에 더 죄로 빠져들어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1번,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 2번,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처럼 어설프게 아는 사람. 3번,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 마귀가 누구를 속이기가 제일 좋을까요? 그렇죠. 어설프게 알고 다니는 사람들. 어설프게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귀가 속이기가 제일 좋아요. 왜요? 스스로 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내가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아요? 모르고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렇지. 이렇게 저도 매일 성경을 하루에 한 3시간에서 어떨 때는 뭐 한 7시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정말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름을 제가 느껴요. 모름을. 자,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명확한 한계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나 그리고 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결국 과거의 율법 아래 살면서 마귀에게 속아서 종노랬던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앞선 우리가 이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율법이 생명의 법이 되고, 그러니까 율법과 직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이 되지만은 율법과 직면하고 더 죄의 정죄, 그 정죄가 싫어서 그 정죄받는 게 기분 나쁘다고 더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들에게는요, 파멸에게 이르게 한다라는 사실. 우리 신명기 5장 31절에서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자, 율법이 지키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생명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 중에서, 인간 중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근데 있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의 강경파들이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5대 제사나 7대 절기를 지킴으로, 그리고 조상들이 만들어준 613가지의 전통, 이때 613가지가 하라, 긍정적인 계명이 248가지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인간의 뼈 마디가 248가지랍니다. 이걸 알고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대요. 그 다음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몇 개냐면 365가지예요. 365는요 어떤 숫자예요? 1년. 그렇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 사도 바울도 이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대? 옛날에 과거에 그 죄의 율법 안에 살아갈 때에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은 외적인 행위만을 요구하지 않고 율법이 진짜 요구하는 건 뭐라고요? 내적인 완전함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이
벌써 갔으면 그것은 율법을 어긴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의 외적인 행위에만 치중하면서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이 살아가는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 그리고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네, 아멘. 자, 9절과 13절에서 그러죠. 너희의 전통, 이 전통이 뭐냐면 그거예요. 613가지의 전통. 그것을 지키겠다고 뭘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버렸다라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그랬다라는. 그다음에 13절에서 그러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뭘 폐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을요, 그들이 폐하였다라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얼마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주단시 모시듯이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그 말씀의 정신, 말씀을 알고 그걸 가지고 지킨다고 하지만 정작 그 속에 담겨있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 그 율법의 정신을 지켰다고요, 안 지켰다고요?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율법과 율법의 정신을 바르게 깨달은 후에 그리고 난 후에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죄의 문제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비로소 안 거예요. 진짜 율법은 뭘 말씀한다고요? 내면의 문제를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빌립보서에서는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흠이 있다 없다? 없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의 정신을 바르게 알고 나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 속에 있는 심각한 죄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죄인 중에 죄수라고 그래요. 자기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과 그냥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 머리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과의 이건 엄청난 차이죠. 이건 넘어설 수 없는 차이예요. 따라서 성도는 말씀을 정확하게 몰라서 마귀에게 속아서 종노릇하며 살았던 바울과 또 에덴 동산의 하와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알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백성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하는 거, 아주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지극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되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마귀에게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죄에게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신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엉뚱한 소리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은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했지만, 귀로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이 우리 속으로 내면으로 들어오지 않고 여기에만, 머리에만 있으니까 누가 와가지고요? 마귀라고 하는 놈이 와가지고 낼름 가져가 버려요.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셋째는 살아있게 만나는 문제는
외부, 즉 다른 사람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어디에 문제라고요? 다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우리가 뭐 환경이 어떻고 뭐 사람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인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 마음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종교인이 아닌 참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며 쳐야 하며, 더 나아가서 살아있기에 오는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나 환경의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 마음 속에 있는 탐욕과 기대에서 오는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앞선 그 7절에서 11절에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제한적인 기능을 가진 것과, 그리고 율법이 비록 죄가 인간을 속이는 도구의 역할도 하긴 해요. 이렇게 정죄의 기능, 죄가 율법에 어떤 기능을 악용한다고요? 정죄의 기능.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들어오거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어떤 신앙을 발동시켜야 돼요? 슈브의 신앙. 회개하고 나가야 돼요. 거기서 그 정죄받는 것이 싫다고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죄에 예속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실을 통해서 율법의 정죄의 기능이 있다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그렇게 악용하는 죄가 나쁜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12절과 13절에 와서는 율법 자체의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는 율법에 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하세요.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앞선 11절과 이 12절 말씀을 종합해서 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거예요. 죄는 깨워서 경계하지 않으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율법조차도 악한 무기로 만들 수 있는 얘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늘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영역이 이 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은 잘못된 삶을 살거나 우리가 옳지 못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혀주고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2절에서 어떤 단어로 시작해요? 이로 보건대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직역을 하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서두에서 7절에서 율법이 죄냐라고 물어봤죠. 이 질문에 대한 이제 결론이에요. 이제 7절부터 여기 11절까지 율법이 죄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마지막 이제 여기 이제 12절 마지막이 아니고요. 12절에 와가지고 이로 보건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율법이 죄냐라고 하는 질문의 결론을 제시하는데, 자, 하나님의 율법인 하나님의 선물인 이 율법이 죄가 될 수 없는 세 가지 측면을 여기서 말씀을 하면서 율법과 그 계명의 특성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거룩하고입니다. 거룩하고. 거룩하고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는 하기야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는 카도시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그 시대 이 단어는 그냥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이방 종교에서도 쓰는 단어예요. 신에게 봉헌되거나 그리고 그 신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재물에 적용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즉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순수하고 완전한 법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19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예, 율법은 순수하고 그 다음에 완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법적인 합당한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예, 의로우다라고 하는 말씀이 헬라어로는 디카이아라고 그래요. 법적으로. 나 혼자 옳은 건 아니에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로움이에요. 법적으로 선하고 올바른 것을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즉 율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곱고 정직하며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선한 법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하도다 그래요. 선하도다. 이 선하도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선하고 친절한 것을 의미해요. 즉 율법은 인간의 선을 위해서 누구로부터 온 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절대 편향되거나 그리고 어떤 윤리적인 결함도 없다라는 사실을 선하도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 가지 사실, 즉 율법은요 거룩하고 그 다음에 의롭고 선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죄에 의해서 오용되기도 해요. 죄가 율법의 어떤 기능을 오용한다고요? 정죄의 기능. 예, 기능을 그렇게 해서 오용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죄로부터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룩하고 그 다음에요 의롭고 그 다음에요 선한 법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우리 그 갈라디아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예, 이제 그리고 마지막 13절을 통해서 바울은 앞에서 말씀한 세 가지 사실을 통해서 죄의 본성을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는 율법의 선함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함이라. 자, 첫 번째 말씀하는 게 뭐예요? 13절에서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겠느냐? 선한 것이 어떻게 사망이 돼? 그러니까 이런 역설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메 게이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말 아예 하지 말아라. 그건 쓸데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답변을 통해서 선한 율법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올 수 있다 없다? 네, 절대 가져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거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 여기서 선한 것, 선한 그것이 뭐예요? 율법이요. 율법과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를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그 죄에 대해서 살았었는데 왜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율법을 알고 나니까 말씀을 알고 나니까 계명을 알고 나니까 그 말씀의 정신을 바르게 깨닫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알고 났더니 내가 죽게 된 거예요. 아, 율법 아래서는 나는 죽는 거예요.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기라고 그러죠. 드러나기. 이 말씀은 헬라어로 파네라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스스로의 정체를 숨기려고 해도 선한 율법 앞에서는 감출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감춘다는 거예요. 죄는. 율법 앞에서는 반드시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율법이 우리에게 뭘 가져온다고요? 사망, 죽음을 가져온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결국 그래서 율법과 계명은 죄의 악함을 여기서 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 적나라하게 해요. 율법 앞에 서면 인간은 자신의 죄가 적나라하게 다 보여요.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예화에서 들었던 아침 햇살이 창가를 통해서 들어오면 방 안에 있는 먼지가 어떻게 돼요? 네, 보이는 것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선한 율법과 계명, 죄,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주님의 교훈 같이 듣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뜻하여 죄인됨을 명확하게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구원에 이르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인간들이 세운 법이나 사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율법의 두 번째 기능, 의롭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본질이죠. 의롭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절대 죄와 타협하거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율법의 선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율법은 인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선한 법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 말씀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사복음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 서신서들의 말씀, 이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한다고요? 아니면 모르는 것이 행복으로 인도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치는 것은 그건 영적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영적인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율법의 기능 중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기능, 죄로 드러나게 하는 그 기능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율법은 어떤 역할이냐면 의사가 있잖아요. 의사가 우리가 병원에 아파서 가면은 그 병이 어떤 병인지 진단하고 병명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의사가 내 병을 고쳐줘요, 못 고쳐줘요? 의사는 우리의 병을 못 고쳐요. 단지 우리가 고침 받을 수 있도록 의사는 도와줘요. 어디로 인도해줘요? 의사는 처방전을 써줘요. 그럼 우리가 그 처방전을 들고 어디로 가요? 약국으로 가요. 그럼 약사는 거기에 맞춰서 또 약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약에게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줘요, 못 구원해 줘요? 못 구원해 줘요. 이 의사나 약사처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낫게 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초등교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율법에 또 한 가지 있어요. 인도할 뿐만 아니라 율법은 이 죄의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의 인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삭이 사망이다. 그러니까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해봐요.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면 안 돼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그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존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마음이 상하고 무슨 일이 있고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줘도 그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율법의 선함과 영원성, 즉 일점 이력도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인간의 죄를 진단하고 깨닫게 해서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이 초등교사와 같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후로 율법은 용도 폐기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옳다 옳지 않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에는 세 가지 큰 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의식법, 두 번째는 시민법, 마지막으로는 근데 율법이 폐해졌다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의식법.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그 보혈의 길, 십자가의 길로 바뀌었다라는, 그래서 율법이 폐지됐다는 거. 그러나 그 율법의 5대 제사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그 정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5대 제사를 바로 알아야죠. 그리고 시민법과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유효하다라는. 그러니까 율법이 폐지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예를 들면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폐하여진 이 의식법.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5대 제사법을 통해서 그 5대 제사를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정신으로 나가야 되는지. 자, 번제의 온전함, 소제의 정성, 화목제의 하나님과 목자와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서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신. 이게 화목제의 정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속죄제. 속죄제는 뭐예요? 내가 본질상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다음에 속건제는요, 죄를 책임지려고 하는 아삼이라고 해요. 배상제라고 해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누구에게 서운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것이 있고,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안 갚거나 그랬으면요, 빨리 책임지고 빨리 갚으라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해결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어떤 사람들은 그 영화 미랑 같은 데 보세요.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당신한테 용서받을 게 없다. 그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가르쳐준 목사님이 문제예요, 정확하게는. 뭐 교회 가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전히 유효한 시민법과 도덕법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 나가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한 율법마저도 교묘하게 어떤 기능이요? 율법의 어떤 기능을 죄가 이용한다고요? 정죄의 기능.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들어오거든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회개를 잘해야 돼요. 왜 그래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지옥에 간다고요?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왜 그래요? 우리가 왜 실수하고 잘못하고 살아요? 그렇죠. 살아있으니까. 그 살아있음 속에서 오는 그 죄로 인해서 뭘 잘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교묘하게 죄의 도구로 이용되는 이 율법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과 율법의 정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바울처럼 죄에게 속아서 사망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자고요?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뭘 분별하자고요? 죄를 분별하고, 또한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만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알고, 그래서 어떻게 살자고요? 믿음으로 살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면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전심갑주로 무장하고, 뭐와 싸우자고요? 죄와 무장하고, 그리고 이 복된 성화의 삶을 멋지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무사하게 안착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